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가을이 끝나고 겨울이 시작되는 초입에 서 있습니다. 단풍이 다 끝난 줄 알았더니 공원의 단풍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는 이제 비로소 산의 단풍이 옷을 입고 지난 일주일 동안 또 눈을 즐겁게 했습니다. 지금 제가 보는 맞은편 산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못 보시죠? 하나님 앞에 감사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또 릴레이 금식이 시작되었지요. 하나님 앞에 또 금식하며 은혜를 받고 그런 가운데 오늘 감사의 이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감사할 이유를 생각했는데요. 오늘 보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항상 감사해야 되지요. 범사에 감사해야 되지요. 그러나 코로나 기간 중에 사실은 많은 도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으니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금식하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흔들릴 수 없는 감사의 이유. 그래서 감사의 이유 첫 번째 시간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계획하시고 아시고 생각할수록 감사하지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또 제 가운데 멸망으로 떨어질 수뿐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확정하셨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으로는 마귀 도전히 이길 수 없으니까 교회로 다 불러 모아주셔서 믿음의 한 가족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몸이 되게 하셨다는 거지요. 거기에 성령의 은혜를 더하심으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 너무나도 감사한 흔들릴 수 없는 감사의 이유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감사의 이유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도전이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많은 생각, 묵상하게 하시고 또 이제는 많은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더 좋은 것을 채워주셔서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 감사의 이유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 증거할 때 주님 은혜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그것이 자연 발생이든 아니면 인위적 조작이든 인류의 무분별한 자연 훼손에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연 훼손이 이제 다른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연 파괴의 심각성. 인구가 늘어나면서 소비가 극대화되어져서 자연은 훼손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산림도 파괴되고 또 야생 동물들의 서식지도 환경도 파괴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상황이 되었지요. 우한에서 코로나 시작되었다고 그랬는데 수산시장을 조사한다 해서 한참 난리가 났는데 거기서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나왔잖아요. 중국 사람들의 식습관, 야생동물을 막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천산갑을 잡아먹었느니 또 무슨 박쥐를 잡아먹었느니 이야기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는 천산갑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잘 모르죠. 하여간 그런 것들을 잡아먹고 보신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코로나 감염 경로가 되었을 것이다 하는 설들이 퍼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냥 몸에 좋다고 하면, 건강에 이익이 된다고 하면, 혹은 경제적인 이익이 된다고 하면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는 인간의 한계가 다 드러났지요. 오늘은 깊이 더 생각하고 절제하는 것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며 감사해야 할 이유가 되는 줄 압니다. 이런 자연 파괴로 인한 문제들이 아주 심각하게 드러났어요. 코로나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기후 파괴가 더 큰 문제였지요. 온난화 문제로 지구 해수면이 높아지고 또 자연 생태계가 붕괴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난 한 해 동안 중국, 일본, 미국, 유럽 예외 없이 아프리카까지도 남미, 북미 할 것 없이 전 세계가 다 기근과 홍수로 시달렸어요. 비가 오는데 그냥 며칠 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야장창 그냥 여름 내내 비가 왔어요. 우리는 신기하게도 그런 일을 안 겪고 잘 지나갔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온 인류가 심각성을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또 심각한 사막과 그것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미세먼지, 또 해수면이 상승해서 고난을 당하는 문제들. 그런 가운데 이것이 어떤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전 세계가 한 가족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인류 사회에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깨달아야지 뭔가 우리가 대책을 세울 수 있고 해결책을 찾고 수습할 수 있겠지요. 더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상황 앞에서 자연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지구의 자연을 보호하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도 깨닫고 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며 작품인 지구를 소중히 여기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 한다고 하는, 지구를 잘 돌봐야 하는 사명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명령하실 때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하셨던 그 말씀 속에는 사실은 보호하고 잘 관리하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부분들이죠.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무분별한 욕심에 대해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다는 것을 깨닫고 사실은 회개해야만 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너무나도 분명한 성경 진리 속에 인간이 결국 멸망을 향해 가는 것은 아닌가 두렵고 떨리기 그지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경고 속에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는 것, 은혜인 줄 믿고 우리가 다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종말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지진, 화산 폭발, 당연히 성경에 기록된 종말의 징조들의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전통 신학에서 종말의 5가지 증거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5가지 증거가 우리가 사는 우리 생애에 다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류는 지금 하나님을 멀리하고 오히려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같은 우리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5가지 종말의 증거들이 뭡니까? 지진을 포함한 이상 징조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기근, 지진, 화산 폭발 이런 것들, 기후재앙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증거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대배도. 신앙을 저버리는 일들이 크게 일어날 것이다. 근데 실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그 이전부터 우리 시대만큼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이 심각하게 발생한 적은 없었어요. 이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의 출현입니다. 가짜들이 판을 치는 시대. 교회에 십자가를 걸었지만 가짜 교회, 판을 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네 번째 증거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도시나 국가별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전도 종족이라고 해서 우리가 아직도 전저하지 못한 종족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난 수십 년 동안 애를 썼는데 사실은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자연적인 현상으로 미전도 종족이 거의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급격한 도시화로 젊은이들이 전부 다 도시로 내려왔기 때문에 미전도 종족이 거의 사라졌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의 증거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뭐가 온다고요? 끝이 오리라 하셨지요. 다섯 번째는 이스라엘의 회심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지난 2000년 동안 나라 잃어버리고 헤매다가 건국되었어요. 그리고 국가를 이루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는 세계 경제, 정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서 그 영향력이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죠. 마지막 시대의 끝에 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5가지 징조가 다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인간적인 노력들이 수반이 되었습니다. 이 감염병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방역 잘하면 될 것이다 해서 온 세계가 방역하는데 힘을 다 쏟았어요. 그러나 그 한계가 분명하게 다 드러났지요. 또 백신 맞으면 다 될 것이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거짓말한 것처럼 백신을 맞아서 70%가 되니 80%가 되니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감염자 숫자는 안 줄어든다. 이것도 희한한 일이죠. 물론 거기에는 인위적인 조작들도 있고 숨겨진 내막들이 많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전체적인 모습은 인간의 한계를 그대로 다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별별질 다 해봤자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도우셔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고 오늘 우리 시대의 모든 상황들이 그걸 증거하고 있지요. 전염병뿐만 아니라 시대의 징조가 다 하나님의 손에 매여 있음을 성경은 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시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뿐만 아니라 자연 현상을 통해서 우리 시대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귀 있는 자는 듣게 되어지며 또 그 가운데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간절함을 깨닫는 기회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요. 예배에 대한 도전이 많았어요. 모이지 말아라, 비대면으로 해라.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고 개인 신앙 생활의 한계뿐만 아니라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예배하는 정상적인 예배에 대한 갈망이 더 커졌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로 제대로 드려졌는가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요. 지금도 교회에 대해서는 차별적인 대우가 계속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도 교회에서는 식사하지 말아라, 교회 모임하지 말아라, 예배 시간에도 100% 백신 접종하지 않았으면 예배당에 다 사람이 모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접종자가 한 명이라도 모자르면 반만 모여라. 이런 조치들을 지금 교회에 적용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유, 목사님 코로나 사태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럽니다. 제가 밤새도록 코로나 만들어가지고 퍼뜨리냐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세상의 언론이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밤새도록 코로나를 만들어가지고 퍼뜨리느냐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겠어요. 여러분, 기가 막히기 그지없어요. 오늘 이 코로나 사태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게 너무나도 감사하지요.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갈망하게 되었고 또 성도들과의 교제를 더 갈망하게 되었고 그래서 더 기도하고 더 사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교회는 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어야 되겠다는 도전과 함께 믿음 있는 자들이 더 헌신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위드 코로나에서 정부에서 1단계 조치를 발표하고 첫째, 둘째 주 지났습니다. 지난주 상황은 어떠했을까? 여러분, 그 전주까지는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부에서 99명만 모여라. 아무리 교회가 커도 이렇게 이야기했죠. 11월 첫째 주가 딱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잖아요. 도대체 교인들이 얼마나 제 자리를 찾아서 돌아올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이런저런 얘기들을 궁금해하면서 이야기하죠. 여러분,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첫 주에 70%, 80% 출석한 거예요. 놀랍지요. 감사하지요. 이건 기적과도 같은 일이에요.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더 부흥할 원동력을 찾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도 평소에 교회를 찾아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됐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앞으로 더 성장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열매를 드릴 줄로 저는 믿습니다. 어둠이 깊으면 새벽이 가까워졌다는 증거고, 어둠이 깊으면 작은 빛도 영향력을 발휘하는 법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미 거의 100%, 아니 그 이상 회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은 지난 주일, 아니 10월 달부터 이미 우리가 예배당 건축하기 이전에 출석 숫자를 다 넘겼어요. 이제 몇몇 안 나오는 가정들만 나오면 되는 형편이에요. 물론 아쉽죠. 찬양대나 식사교제나 구역 모임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곧 될 줄로 믿고 기도합니다. 더욱이 우리가 이 상황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훈련받고 성장하고 있어요. 이번 주일 오후, 그 다음 주일 오후에도 계속해서 리트릿 2탄 고정진 선교사님 통해서 말씀으로 또 은혜를 받습니다. 이번에는 개인 경건, 말씀 훈련과 기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받는 것에 대해서 도전받게 될 거예요. 감사하죠. 지난번에도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또 우리 임직자들을 위한 재직 훈련, 임직자 교육이 이번 주말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5주 동안 계속되어지는데, 사실은 기존 재직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배워도 자꾸 잊어버리니까. 안 잊어버릴 자신 있는 사람은 하나도 돼요. 제가 보기엔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저도 잊어버리는데요. 함께 모여서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음악회 통해 가서, 또 아트쇼 통해 가지고 그동안 안 나오던 사람들 불러낼 수 있고, 또 우리 전도 대상자를 초청할 수 있는 기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 교회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부분이 이제 금요일, 수요일 예배 모이는 거예요. 계속해서 유튜브 방송하고 있는데, 유튜브 방송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도 숫자가 너무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다 우리 전사님이 이제 문자로, 카톡으로 다 보낼 겁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 오시지 못해도. 그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조회수가 올라가야지만 유튜브에서 초기 화면에 등장하는 숫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클릭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교회를 홍보하고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가요, 이야, 주님께서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고 하시더니 이 코로나를 통해서 마귀가 막 도전하는데, 이 마귀가 우리를 뱀처럼 지혜롭게 만든다니까요. 그냥 옛날에는 가르쳐 주신 대로 그냥 예배하면 되는 줄 알고,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면 되는 줄 알고, 가르쳐 주신 대로 그냥 선배 목사님들이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정신이 버떡 드는 거예요. 아,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구나. 도전받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교회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이게 개교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노회, 총회의 문제가 되어져서 새로운 시대로 비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참 놀랍다. 감사할 것뿐이 없지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고 언제나 예배 드릴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도 깨달으면서 믿음을 강하게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계기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이유, 네 번째입니다. 코로나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해야 될 네 번째 이유가요, 그리스도인들의 정치 참여에 대한 열망을 크게 하셨다는 거예요. 본래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역할은 분명한데, 지금까지 한국에서 보수적인 교회들은 정치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일제시대를 겪으면서 또 독립되고 난 후에 어렵게 나라를 세웠으니까, 심지어는 정부에서 독재를 해도 웬만하면 이 어려운 나라 지켜나가는데 교회가 협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더더군다나 일제가 우리를 세뇌시켰어요. 재정 분립, 신앙과 정치는 분리되어야 된다고 세뇌를 시켜서 그게 다 세뇌가 됐어요. 지금도 교인들이. 그런데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교회를 향해서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인 조치들이 드러나고, 국회에서 반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인 법률들이 무더기로 제정되어서 무슨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신이 번쩍 들게 되었어요. 교회 정치 참여, 정책 참여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고, 어떻게 생각하면 한국교회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 주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다 교인들도 표로 심판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하게 되었어요. 교회, 특별히 우리 장로교회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산파 역할을 했고, 그것으로 인류에 커다란 공헌을 해왔습니다. 교회는 민주주의를 관리 감독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민주주의 사회 안에서 법복이라고 해서 판사, 검사, 그리고 목사가 입는 옷이 똑같습니다.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주신 신적 권위,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누가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사회 전반에 합의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특별한 대우를 받으면서 지금까지 사회에서 역할을 해왔지요.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민주주의 사회의 전통입니다. 이것이 송두리째 도전을 받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얼마 전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자진해서 사퇴해서 많은 교훈, 도전을 주면서 존경을 받게 되었지요. 16년이나 장기 집권을 했어요. 여성 총리로서. 그래서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위로 평가되고 있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독일 총리로서 16년을 이끌었는데 지금도 상당히 지지율이 높아서 거의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7, 80%의 지지를 받으면서도 자진사퇴를 되는 거예요.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다음 사람의 시대가 준비되어 있다. 그런데 그의 정치 여정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도전을 받게 됩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그리고 메르켈 총리가 이끈 정당이요, 기독교 민주당입니다. 독일 정치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정당으로서 지난 16년간 정치를 이끌어온 거지요. 당연히 통일을 주도하고 통일을 이끌었는데 실은 메르켈 총리는 동독 출신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동독 출신인데 아버지가 뭐라고요?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 핍박을 받는 상황에서 신앙을 지키고 통일시대가 열렸을 때에 그 딸은 총리가 되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실은 우리가 독일 통일 이야기할 때 서독이 흡수 통일했다고 다 이야기하지만은요, 독일 통일에 있어서 서독, 동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은 교회가 주도적으로 역할했다는 거예요. 동독에서 교회가 그렇게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신앙 지켰고요. 결국 그래서 동서독 교회들이 먼저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린 거예요. 그래서 통일되고 난 후에는 기독교 민주당이 중심이 돼가지고 정권을 이끌게 되어지고 거기에 목사 딸인 메르켈 총리가 이 기독교 민주당 당수가 되고 총리가 되어져서 지난 16년 동안 통일 이후에 독일을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로, 유럽의 중심으로 만들어놨지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메르켈은 자진사퇴하는 거예요. 왜요? 그 마음이 분명한 거예요. 역사는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 준비하실 거라는 거죠. 우리도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애쓰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 나가야만 합니다. 성숙한 인류 사회, 한국 사회로 나가기 위해 하나님은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을 다듬고 계십니다. 누구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 대해서 주시는 분명하고 확실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구를 생각하게 해주시고 종말을 생각하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에 대해서 더 사모하게 하시고 교회 사역을 지혜롭게 해나갈 수 있는 전략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정치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중요한 사명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위해 교회에 모여서 우리 신앙 선배들이 눈물 뿌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엘리트들이 교회 안에 다 모이게 하시더니 이제는 통일시대를 눈앞에 두고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마귀의 것이 될 수뿐이 없어요.
우리는 주님이 주신 자연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소원하며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당장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후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통해 이것을 깨닫게 하신 것에 감사하며 이제 이것을 제대로 깨달았다면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주역이 되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주인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